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되는 게 심장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거 잠깐 쉴 수 있어. 전도하다가 쉴 수 있어. 선교하다가 쉴 수 있어요. 양육하는 거 하다 쉴 수 있어요. 그러네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을 쉬는 순간 신앙생활에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신앙하고 경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예배는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함께 묶어서 아멘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의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이 있습니다. 성수주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참 재미있는 도시이기도 해요. 그 안에 예루살렘 조그만한 그 성 안에 세 개의 종교인들이 함께 살아가죠. 무슬림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인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금요일 날 문 닫은 곳은 무슬림, 토요일 날 문 닫은 곳은 유대인, 그리고 주일 날 문 닫은 곳은 기독교인. 문 닫은 모습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성수주일인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네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의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핑계다, 핑계. 복을 주시고 싶어.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보따리로 싸가지고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는 거. 그래서 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 땅에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배해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는 예배하는 그 사람의 삶의 지경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땅이 소출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예배는 모든 부분에 유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유익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유익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꼭 먹고 도랑치고, 그래, 이것도 좀 합이 맞아야 하지.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해 있다고 다 예배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음,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 수업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는 와 있을지 모르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한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데 큰 계약건이 걸려가지고 골프 접대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주일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하 직원을 보낼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기업,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잘 이끌어 가야지. 그러고 이제 골프 접대를 갔어요. 주일날이어가지고 골프 접대를 갔는데 시간마다 예배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이 시간 이제 예배를 시작했겠구나. 지금 이 시간 찬양대가 찬양을 하겠구나. 지금 이제는 목사님 설교할 시간이구나. 예배가 이제 끝나겠구나. 골프 접대를 하러 갔는데 그 상대방, 접대하는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도무지 집중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일이 생겨가지고 부하 직원을 보내놓고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를 참석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내내 생각했답니다. 지금 부하 직원이 골프는 잘 치고 있을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처를 옮겨가면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그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죠.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으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본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이끌려 나온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죠. 이 영은 성령 안에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성령님,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렇다면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볼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셔야지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럽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어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에 없던 마음이 생깁니다. 새로운 마음이죠. 이전에 없던 마음.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양심이다. 신앙 양심. 예수 믿기 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성수주일 안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부터 성수주일을 안 하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두 가지 마음이야. 캥기는 게 있든지 찝찝한 게 있든지. 근데 찝찝함과 캥기는 것으로만이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넣어주시느냐?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너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들어온 후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딱 들어온 후부터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에 빚진 마음도 주시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봉사 좀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 주실 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감동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와가지고 꾸짖으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붙들어 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줄 때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신다?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는 뭐 단순히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니,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고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향기가 넘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기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시냐?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는 덕과 은혜를 끼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셔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아갑니다. 주소만 놓고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요. 그런데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도착을 한 것 같아. 근데 도무지 안 보여. 도무지 안 보여. 빙글빙글 제자리를 한 몇 바퀴를 돌아. 그러니까는 보다 못해서 옆에서 아내 권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근데 남자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안 물어봐.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를 돌 동안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권사님이 물어보겠다고 해도 승질을 내? 그냥 물어보면 될 거를. 도무지 찾다 못 찾아서 결국에는 그래, 한번 물어봐. 물어봤더니 바로 맞은편이래.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물어보면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안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야. 안 물어보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자리는 한정돼 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가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술이 앉아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성령이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딱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내어주시려면 그 자리를 먼저 치워야 되는 거예요. 딴 놈이 앉아 있으면 그 놈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내가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 욕심이 앉아 있으면 그 욕심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리를 비워야지만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런데 약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의 심령 가운데 오시고 자리 잡아주시고 이 육신의 욕심들을 다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그럽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겠다고 하고 글자를 쓰는데 그냥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면서 그것을 써나가면 성령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 구약 성경 또 받아가지고 쓰고 계실 텐데 쓸 때 그냥 쓰지 마세요. 글자만 또박또박 쓸 게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면서 쓸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니까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충만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에 예배는 완성시켜야 돼요. 완성. 예배의 완성은 그런데 예배당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1시간 잘 드리면 내가 예배에 성공한 것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그 1시간 예배로 예배에 성공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성공은 교회에서 시작된 예배가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완성시키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한다라는 말은 결국에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